안녕하세요. 시티아트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드리는 모두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듬뿍 느끼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제가 짧게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깨닫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하셔서 그 사랑을 가득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에 흠뻑 젖어 그 사랑을 흘려보내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으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너무도 깊은 주의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자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제할 때 주님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잊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삶 성도여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삶 성도여 찬양하세.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삶 성도여 찬양. 마지막으로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삶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 말씀.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이희승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트 청년부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은 우리가 사회와 이웃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그동안 하트 청년부를 섬겨주신 부장직사님을 축복합니다. 늘 한결같이 하트 청년부의 든든한 그늘이 되어주시고 헌신해 주신 그 사랑이 하트 청년부 가운데 흘렀습니다. 주님의 귀한 청지기인 부장직사님의 모든 발걸음에 동행해 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과 가정 가운데 축복을 더해 주세요.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오늘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못 봤는데 전혀 반가운 기생이 아니군요. 심지어는 제가 없으니까 더 잘 됐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제가 여러분을 압박하거나 그러거나 협박하거나 그러지 않는데 되게 억눌려 있는 사람들처럼 봉독을 하시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 가장 진실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이 가장 진실할 때는 죽음 직전입니다. 이때는 어떤 이익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기 전인데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데 그때만 가장 사람이 진실하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마지막 말을 남기는데 그것을 우리는 유언이라고 합니다. 영화 속에서도 보면 사랑 고백을 못하던 두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키스하고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죽어서 끝나면 좋지만 끝나지 않고 결국 둘 다 살아가지고 마지막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찌됐건 간에 죽음 직전에 사람들은 모두가 진실합니다. 아무것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욕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가장 진실합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이 곧 죽을 줄 알고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오늘 디모데에게 편지를 합니다. 현재 바울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옥에 갇혀서 곧 죽을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참수돼서 죽을지 알지 못하는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디모데에게 당부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부할 때 그가 가장 필요한 것들을 디모데에게 당부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부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본인의 경험이라든지 본인의 지식을 디모데에게 남기고 싶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디모데에게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인간의 지식을 나누거나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것들을 나누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곳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 서 있는 이희승 목사에게는 전혀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이희승 목사의
말씀에 능력이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였을 때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이 있고 싶으십니까? 잔머리를 내려놓고 여러분의 또 그 똑똑한 머리를 잠시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를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디모데에게 당부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우리가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특히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합니다. 그의 말에는 권위가 있고 그의 말에는 권위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의 말로 디모데에게 전합니다. 아마 디모데는 내가 너에게 당부한다고 했어도 아마 바울의 말이라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너한테 명한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라고 오늘 디모데에게 말한 것입니다. 바울이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고 아무리 탁월한 자를 하더라도 그는 인간 중에 한 명입니다. 그에게서 능력이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변화를 주시는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축복하십니까? 여러분의 감정으로 축복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복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가장 좋은 복이 함께하길 원합니다라고 한번 옆 사람을 향해서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이 당신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넘쳐나길 원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복이 오고 진정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디모데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겼던 가장 중요한 유언은 무엇이었냐면 가장 처음부터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마지막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남기기 위한 가장 첫 마디는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말씀은 단순히 여러분의 뇌를 키우는 지식 수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이 잘난 척하기 위해서 말씀을 쓰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 안에는 우리의 삶의 능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은 소망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말씀을 보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게을러서 말씀을 놓치고 하루를 시작했을 때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말씀을 꾸준히 습관적으로라도 읽고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스페셜하진 않더라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분명히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소망일 뿐만 아니라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강력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항상 전하라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혹시 아실 겁니다.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뭐라고 하죠? 안 되면 되게 하라. 안 되면 되게 하라. 군인들에게 임무를 주면 분명히 완수해야 된다라는 말을 끊임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그 말은 군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 가운데 전해야 되고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 배어 나오도록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의미 말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 안에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에 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때로는 직장인 경우도 있고 때로는 성공인 경우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학교인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삶 가운데 치열하게 사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책 가운데, 직분 가운데, 직장 안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사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부여했을 때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입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두 가지께 꼭 병행되어야만 합니다. 나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으니까 괜찮겠지. 거기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시되 그 입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그러한 데까지 이르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이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바울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을 접하는 것으로 두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라고 말했을 때 바울은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전하는 앞에서 믿겠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오래 참으로 계속해서 전해져야만 합니다. 그 사람들이 듣기 싫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계속 전해져야 되고, 그들이 받든지 받지 않든지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경책하며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교정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오래 참음으로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들이 당장 변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변화될 것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울며 시편 126편 6절 말씀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신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말씀한 것 같이, 말씀은 당장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그들이 오히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나를 비웃고 당장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은 전해져야 되고, 언젠가 때가 되면 처음에는 울며 그 씨를 뿌렸던 것이 때가 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언제 필요할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들이 옳은 이야기하면 잔소리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좋아하는 말만 듣고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쓸데없는데 자꾸만 귀를 기울인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것들만 듣기 좋아할 때 말씀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스승을 두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 줄 만한,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고 자기의 쾌락을 만족시켜 줄 만한 그러한 세대가 왔을 때 말씀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 대박 부자 되는 법, 이런 솔깃하지 않습니까? 교회 여러분 한 달만 다니시면 부자 되십니다. 꽤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여기 미어 터질 것 같습니다. 한 달 만에 영어 정복, 혀가 꼬여도 영어는 나온다, 이런 것들 솔깃하지 않습니까? 공부 안 하고 학점 나오는 법, 6개월 만에 3년치 대학을 졸업하는 법, 이런 거 솔깃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타락하면 이런 거에 솔깃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거기에 귀 기울이고 거기 또 따라갑니다. 사랑을 이룰 때 어떻습니까? 사랑 이렇게 연애할 때 여러분들 밀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이룰 때 그런 밀당하고 그런 과정들 다 거치고 바로 그냥 결혼해서 애 낳고 싶고 모든 걸 다 이루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쾌락이라든지 노력하지 않고 뭔가를 얻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곧 우리에게 복이 된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고 그것들을 쫓다가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가고 사망의 길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세대는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이익과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러한 세대 가운데 말씀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과거에도 우리는 자기의 쾌락을 쫓아가고 있고 지금 현재에도 우리는 쾌락을 향해서 가고 있고 미래에도 우리는 쾌락을 향해서 쫓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세대에게는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모든 세대에게는 분명히 말씀이 들어가서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게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바울은 그 말씀을 디모데에게 전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의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말한 것 같이 이러한 때에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대가 어떻습니까? 이 말씀하고 여러분 100% 일치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자기의 정욕 때문에. 사람들이 잔소리 듣기 정말 싫어합니다. 그 진리라 할지라도 그거 정말 듣기 싫어합니다.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면서도 잔소리는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또한 허탄한 이야기에 자꾸 귀를 기울이는, 허탄한 이야기가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습니까? 여러분, 허탄한 이야기가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것이 올바른 길로 가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망하게 가는 길이 바로 허탄한 이야기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듣고 싶어 하는데 그 말을 듣고 내가 그 말대로 살면 여러분들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바로 허탄한 이야기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채찍질을 하듯이 떨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 허탄한 길에서 돌이키게 만들고 여러분의 정욕을 향해서 달려갈 때 그것을 멈추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복된 자리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자리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그 길에 들어서기 시작하면 내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 길을 정말로 열심히 달립니다. 바울은 오늘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인류가 죄를 지은 이후로 사람들이 사욕을 따르지 않은 때가 없었고 정의보다 자신의 이익이 되는 대로 계속해서 살아왔습니다. 단 한 번도 그렇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지은 죄가 지금도 동일한 죄를 짓고 있고 과거에 있었던 문제가 여전히 지금도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순수했고 과거에는 깨끗했는데 지금은 세상이 타락하고 말세가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과거에도 또 동일한 문제는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성적으로 타락한 문제가 지금은 또 동일하게 성적으로 타락한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세대에게 바울은 이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인류 역사상 말씀이 필요 없던 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필요했고 하나님 말씀 없이는 실제 사람들은 살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듣기 싫으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고백하며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어떻게 해서든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냥 전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찌 듣겠습니까?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자기를 절제하는 사람들 없이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 모든 일에 신중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똑바로 사십시오.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복음은 첫째 전해질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살고 타협해야 될 때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나온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신중하십시오. 신중하되 그냥 신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복음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인지하면서 사실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닌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를 항상 바라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불편하지만 우리는 모든 일에 신중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가식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서 내 삶 가운데 절제해야 되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양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삶으로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 고난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도 감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그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오는 핍박과 고난들을 기꺼이 감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직무를 다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고난을 감수해야 될 때가 언제입니까? 옳은 것을 향해서 살 때,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때는 우리가 고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아무 의미 없이 여러분 고난을 받지 마십시오. 아무 의미 없이 여러분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여러분들이 희생할 만한 그것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그때 오는 고난에 대해서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하여지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진리가 선포되어진다는 것들을 알고 끝까지 견디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랬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친다 할지라도 자기를 죽인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자기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바울은 그것을 감수했던 사람입니다.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한 명이 희생하면 이 복음은 전달되어져서 수천 수만 명의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때서 바울은 그 고난을 감수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서 여러분 고난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조금 감수한다면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조금 불편하게 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혹은 멀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변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 복음을 통하여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약간의 고난을 견뎌내지만 누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너의 삶에 신중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가 되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줍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저를 보니까 그래도 나쁘지 않은 목사로 보지 길거리 가다가 여러분 마주쳤는데 제가 이상한 짓이라도 하면 교회 안 나간다고 하는 사람도 꽤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주차장에 주차를 하려고 이렇게 차를 이렇게 딱 대려고 딱 이렇게 들어가는데 누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머리부터 딱 뒤밀고 먼저 주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욕을 한번 하고 내려서 그 사람에게 차를 빼라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말을 못했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빨리 문 닫고 차를 뺀 겁니다. 목사는 자기가 주차할 자리에 차를 댄다고 욕을 하고 내리려고 했던 거하고 장로는 자기 바쁘다고 남이 주차하고 있는데 그것을 끼어들어서 그거를 들어간 겁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옆에서 딱 지켜보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알았던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로 교회 안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삶에 신중하고 그리스도인답게 나의 삶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행위를 보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행위지만 그것들이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고 누군가를 상처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신중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번에 한국 잠깐 들렸다 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랑 이제 연세가 좀 있어서 제가 같이 이제 손잡고 갑니다. 손잡고 가면 길 가던 사람 아무나 붙들고 저희 어머니가 교회 다니세요?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서서히 저희 어머니 손을 놓고, 목사인데도 손을 놓고 따로 걸으려고 하면, 근데 교회 안 다니시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꼭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게에서 뭘 살 때도 꼭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택시를 탈 때도 꼭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택시 기사에게 교회 다니시냐고 물어보고 교회 예수 믿고 천국 가시라고 했는데 그날 택시 기사가 평소 항상 가는 길보다 훨씬 많이 돌아간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는데 저희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시긴 하지만 성질이 좀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걸 꼭 참으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내리면서 기사님한테, 기사님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 정도로 멈춥니다라고 하면서 내리시더라고요. 우리가 성깔이 없어서 화를 못 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나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위세를 떨지 않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못해서 숨죽여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했고 본문 말씀처럼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현재는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 현재는 나를 비굴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가장 값진 우리의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그렇게 살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런 핍박 가운데 자신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좋은 리더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먼저 지키시고 지킨 대로 누구에게 요구하십시오. 좋은 리더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먼저 행하시고 그 행한 노하우를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러면 좋은 리더자가 될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냥 전도자의 삶을 살고 고난을 감수하고 너의 삶에 신중하라고 말씀을 선포하는 때를 얻든지 그렇게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 길을 나도 걸어봤더니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고 고난 감수할 만하더라라고 오늘 바울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맞추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씀하는 이유는 이 길이 가장 복된 길이라고 오늘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생이 상을 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했을 때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처음 지을 때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물질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은 처음 지어진 목적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죽은 자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대로 살았을 때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은 어떻게 되냐고요? 다른 부분은 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아둥바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에 최선을 다하지만 삶의 목표로 그것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처음 창조하셨을 때 주신 그 사명으로 바꾸시고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고 여러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오늘 그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성공만 추구하는 사람은 이미 그 상을 받았을 줄 모릅니다. 그렇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그 상을 주실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누릴 것 다 누리고 고난도 감수하지 않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쾌락 다 즐길 것 다 즐기고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은 성경에서는 그냥 너는 이미 상을 받았으니 굳이 내가 하늘에서 너에게 상을 줄 필요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창조의 목적과 사명대로 산 사람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주시고 멸루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바울은 그러한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그 상을 자신에게 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확실히 정해진 사람에게만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잘 살았다. 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그렇게 말하면 자기에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자라는 것. 그런 인생은 다른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임무를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때 나에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노력은 해보셨습니까? 어느 정도 몸부림치셨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여러분이 성공하면 그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흘러간다라는 그런 이야기만 듣진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전하였을 때 완수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마음속으로만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지 마시고 그것을 입으로 내뱉어서 고백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떠한 기회가 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그 생명을 전하시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비웃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전도하고 다니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뒤돌아서면 미친년이라고 그런다고. 아이들은 초등학생들은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교회 다니라고 교회 다녀야 돼라고 이야기하면 돌아서 가지고 멍청하게 누가 그런 걸 믿냐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런 걸 하는 걸 보면서 부끄러워하는 상식이 안 맞다고 그것들이 그냥 분위기에 안 맞다고 생각해서 약간 부끄러워하는 내가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하는 저희 어머니가 옳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그 때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 기도조차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때 자체도 잡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하십시오. 매일매일 말씀을 왜 묵상하시는 것입니까? 그 말씀은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정신 수양을 위해서 묵상하는 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만들고 그 말씀이 도저히 전하면 안 될 수 없도록 내 마음께서 터져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차곡차곡 쌓는 그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그들을 사랑하는 감정이 튀어나와서 그들에게 전달되어졌을 때 예상치 못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식 수준으로 그 사람이 변할 거다, 변하지 않을 거다, 그 사람이 내 앞에서 말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교회 안 나오겠구나라고 여러분 그냥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언제 변화시킬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지도 하나님께서 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분명히 그 변화된 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너가 그때 전한 복음이 나의 가장 힘들 때 나를 살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됐다라고 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꿈꿔 보십시오.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묵상한 말씀이 입에 터져 나와서 전달되어졌을 때 여러분들 그 쾌감을 한번 누려보십시오. 그 쾌감을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다면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교회로 와서 믿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것 없이는 부흥은 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 없이는 변화는 오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담대히 복음을 선포되고 그 선포된 복음을 통해서 변화가 시작되어야만 부흥은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그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바울은 마지막 구절에 이제후로는 8절 말씀입니다. 4장 8절 말씀은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이 말씀을 선포하며 살았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돋보이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는 거 원치 않으십니까? 기분 좋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생일 케이크 하나 불면서 막 박수 쳐주고 바람 촛불 하나 부는 거 저희 딸이 그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남의 생일 잔치 가면 저희 딸 붙들고 있느라고 정신 없습니다. 왜? 남의 생일 잔치 가가지고 생일 축하합니다 근데 가서 먼저 불어가지고 먼저 꺼버리니까 저희 딸 붙드느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좋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한다면 그것도 모든 악한 자들 앞에서 여러분들을 비방하고 핍박했던 여러분을 조롱하고 말도 안 되는 복음을 전한다고 여러분들 향해서 욕했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사람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 주셨던 그 면류관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1등에게만 상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면류관을 주시고 그 면류관은 믿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도 그것은 영광의 면류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큼 복된 인생은 없습니다. 오늘 바울의 마지막 유언은 간단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이 받지 않더라도 그 말씀을 오래 참음과 경책함으로 그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지금 이 죽음 앞에서 나는 전혀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라고 바울은 선포한 것이고 이 부끄럽지 않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최종 방점을 찍는 것이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씌워 주셨다고 바울은 고백하는 것이고 너도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것과 바꿀 수 없을 만한 그러한 영광의 면류관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씌워진다고 바울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면류관을 사모하십시오. 그 면류관을 향해서 가면 공허함도 없을 것이고 어떠한 목표를 성취했을 때 무엇을 다음을 스텝을 뭘 가야 되는지 그런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그 면류관 자체가 완성이고 그 면류관 자체가 우리를 가장 완벽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얻기 위하여서 선한 경쟁을 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달려가는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시행착오를 겪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해봤는데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데 왜 자꾸 거기를 가십니까? 그거 바라보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이 다 누려봤는데 다 헛되다고 하는데 왜 그 길을 또 따라가서 너는 해봤으니까 그러지 나도 한번 해보자라고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미 거기에는 답이 없다라는 거 아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목표를 두지 마셔야 되는 것이고, 이쪽 길에는 분명한 확실한 복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누렸던 바울이 그렇게 선포했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에 확실한 복이 있고 그곳을 갔던 사람이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하고 그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겼던 가장 진실된 단어라면 여러분들은 그 길을 가야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시고 선한 싸움을 멈추지 마시고 결국 마지막에 의의 면류관 다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에 갔는데 그걸 하더라고요. 바울이 달려갈 길과 의의 면류관, 그 이야기를 할 때 그냥 했던 이야기 아니라 바울이 그 말씀을 썼던 그 장소가 어떤 곳이냐면 앞에 운동장이 있는 장소랍니다. 로마인들이 그 앞에서, 로마 백성들이 앞에서 경기하고 달리기 하고 레슬링하고 체력 단련하는 장소 앞에서 그것을 보면서 달려갈 길들을 의로운 경주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의 면류관은 뭐죠? 그 경주에서 우승한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올개수관을 주는 것들을 보면서 바울이 하나님께 우리가 이 경주를 마쳤을 때 저것보다 더 빛나는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것들을 보면서 그 글을 썼다고 말씀하더라고요. 여러분들과 저 또한 그러한 의의 면류관을 취하고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눈에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유혹들, 눈에 보이는 욕심들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떨쳐버리는 것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오직 기도를 통하여서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달려간 그 길을 가고 싶고 그 길이 성공한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이 되지 않는다면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 길이 옳은 길인지는 알겠는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제가 포기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세상적인 성공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면류관을 얻을 수 있을 만한 일을 향해서 달려가는 내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그 상급 앞에 집중시켜서 그것을 따라가는 내 자신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의의 면류관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내 마음을 그곳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바울이 마지막 죽기 전에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공하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값진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으로 그 길을 갈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힘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성취하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의지를 주시고 내가 그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여기 모인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달려갈 경주가 무엇인 줄 알고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오는 고난을 감수하고 주변 사람의 말에 흔들려서 전도자의 삶을 포기하는 자가 아닌 전도자의 삶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며 경주를 마치는 자들 되게 해 주시고 믿음을 지키는 자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가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 성도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 성도여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 성도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물질에 얽매이는 자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물질이 필요할 때 쓰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물질을 마음껏 다스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저축하게 해주시고 때로는 필요한 것에 쓰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누구에게 나눠줄 수 있는 물질을 지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시타트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죠? 저희 한 주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공동체 혹시 처음 오시는 형제 자매분이 계실까요? 계시다면 정말 주님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예배 끝나면 4층에 올라가시면 맛있는 식사와 저희 새가족 교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올라가셔서 교제랑 맛있는 식사하시면 되고요. 너무 어색해하지 마시고 올라오시면 저희가 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고는 저희 월요 기도 모임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월요일 저녁 7시 스트라스필드 오마선교관에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좀 더 나눔이 필요하다, 기도를 이렇게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같이 중보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는 저희 큐티책이 있어요. 그래서 11월, 12월 벌써 이번 연도 마지막 큐티책이에요. 그래서 원래 큐티 하시던 분들, 큐티책 필요하신 분들, 뭔가 새로 이렇게 말씀을 오래 못 읽었다가 마지막이지만 마지막에 좀 읽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안내 데스크 뒤쪽에 이제 그 안내 데스크나 아니면 순장님한테 말씀하시면은 저희가 큐티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는 저희 오늘 드럼 쳤던 형제님이시죠. 유태현 형제님께서 다음 주부터 이제 새로운 순장으로 섬겨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순장으로서 또 잘 이끌어 가시고 좋은 동역자가 또 이렇게 잘 꾸려지도록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젊은 피 MZ 느낌으로 또 잘 순장을 이끌어 주실 거라 생각돼서 기대가 됩니다. 다음 광고는 제 오른쪽 편, 여러분 맨 왼쪽 편에 계신 이항성 싱어 형제님, 그리고 순장으로도 섬겨주셨던 형제님이신데요. 한국 귀국이 약간 조금 잘못된 단어일 수도 있어요, 사실. 형제님한테 제가 여쭤봤더니 한국을 갔다가 지역 이동을 할 확률이 되게 높다고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시드니에 안 올 확률은 0은 아니라고 하세요. 그래서 지금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한동안 또 못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 함께 되게 열심히 사역 같이 해주셨거든요. 순장님으로도 열심히 해주셨고 볼 때마다 되게 도전이 되고 되게 성실하게 해주셨던 모습에 되게 제가 봤었는데, 그래도 짧게나마 이 시간 저희 어색하지만 손을 내밀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물론 여러분 시드니로 다시 돌아오실 수도 있다고 하니까 금방 오셔도 저희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힘드시거나 시드니 오실 일 있다면은 저희 하트로 오시면은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는 저희 또 이번엔 축하할 일이 또 있어요. 저희 부장 집사님이시죠? 네, 뒤에 서 계신데요. 다음 주 주일날 저희 장로 임직이 있으세요. 그래서 또 축하할 일이죠. 그리고 저희가 듣기로는 저희 교회에서 최연소 장로님이 되셨다기도 하고, 또 장로님도 이렇게 또 맞춰질 그런 사역들과 일들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 사실 주일 예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짧게나마 박수로라도 여기 뒤에 서 계시거든요. 네, 저희 맛있는 거 항상 챙겨주시고 되게 즐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네. 그리고 아직 마지막이 아니세요. 네, 저희 한 번 더 목사님께 여쭤보니까 오신다고 하시니까 그때 또 마지막 인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끝이고요.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성 형제 이제 가는데요.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잘 보내고 가기 전에 잘 먹이고 기도하고 가서도 잘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근데 다시 온다라는 기대는 안 하시고 그냥 잘 보내시면 돼요. 원래 여기서 유학 오고 그러면 온다고 해도 올지 안 올지 잘 모릅니다. 다시 왔을 때 그때 되게 반갑게 왜 왔어라고 해주십시오. 그때 한번 축복해 주시고, 잘 가기 전에 또 식사하고 싶으신 분은 식사하고 또 축복해 주시고, 지금 이명근 집사님이 이제 다음 주부터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필요한 민원들을 다 쪽지에 적어가지고 장로님에게 다 드리세요. 드려가지고 민원 좀 해결해 달라고, 바꾸고 싶은 거 농담이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집사님 장로님 되셨는데 또 교회 위해서 그런 좋은 결정들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하트 예배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 가운데서 바울이 원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 같이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맞추고 그 끝에서 믿음을 지키고 의의 면류관을 얻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